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의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화제의 인물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존경받는 은퇴 목사님 한 분 모셨습니다. 이성걸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은 1932년 평안북도에서 출생을 하셔서 올해만 90세십니다. 네. 나라의 어려운 그 경제 사정, 또 전쟁, 군 생활 많은 것을 겪으시고 1975년에 이제 시카고에 오셔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른 대화 나누기 전에 그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2023년 새해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20년 넘게 아마 그 방송국에 찾아왔는데 그동안 편안하시고 건강하셨는지요? 금년 성탄절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라고 또 새해도 건강하시고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은 그 저희 방송하고는 아주 오랜 인연을 갖고 계시고 저희가 그 로렌스에 있을 때 오랫동안 또 방송을 하셨습니다. 네.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오래간만에 우리 기독교 방송 오시니까 감회가 어떠셔요? 예, 아주 참 감회가 무량합니다. 많은 시설도 늘어나고 또 직원들도 많고 이와 같이 많이 발전된 것을 볼 때 무척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근 1세기 90세신데요. 예. 그 목사님의 그 아주 오래된 그 예수님을 만난 삶의 이야기 좀 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은 저희 가정이 1910년대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교회 다니면서 그 신앙생활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자라나던 곳에 장석인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의 아들이 장준하 씨입니다. 장준하 씨를 하게 되게 되면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일본 학도병으로 나갔다가 중경에는 임시정부에 도망가가지고 김구 선생의 그 비서로서 와가지고 해방 후에 서울 들어왔을 때 그이가 그 비서로 있었고 또 한 분은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던 나보다 굉장히 선배인데 최기일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장준하 씨하고 다 같은 동년배로서 친구들인데 그이는 일정시대 때에 일본 건너가서 게이오고 대학을 다니다가 전쟁 나는 바람에 군대에 가진 않고 진남포에 있는 세멘트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 해방돼 가지고는 서울 와가지고 서울에서 이승만 씨 대통령의 비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김구 선생의 비서고 한 분은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고 이분들이 두 분이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씨하고 합해가지고 한국을 좋은 나라로 이끌어가다 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렬되는 바람에 장준하 씨는 남고 그 최기일 씨는 미국 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나중에 그 김대중 대통령을 하버드 대학에 소개한 분이 바로 그분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는 그저 가정에서 집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교회 생활 그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다니면서 그저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셔요? 예, 모태신앙입니다. 네. 그러면 가족 중에 어느 분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네. 그 미신을 섬기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헬리 선교사라고 선천에 와 있던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기 때문에 예. 뭐 아버지다 어머니다 누구가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가족 전체가 그저 그때 예수 믿게 돼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에 있으시기까지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많이 뒷받침하셨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저 저희 아버지는 일생 동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분인데 그저 아버지의 그 기도가 풍만히 힘이 됐죠. 네, 그러셨군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목사님은 1932년에 출생하셨으니까 예. 그 후에 뭐 해방도 맞았고 또 6.25 전쟁도 있었고 이제 그런 이제 많은 과정을 거치셨는데요. 예. 또 목사님께서 군에도 계셨는데 그 당시에 그 군에 계실 때 그 일화 예. 참 어려운 시대인데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군에 들어갈 때에 그때 나이가 한국 나이로 18살입니다. 만으로 17살이죠.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9.28 수복이 되는 동시에 그때는 한국 나이로 18살 때부터 제2국민병으로 나가게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길가에서 헌병들이 시민증 봐가지고 16살 되게 되면 무조건 잡아갔죠. 무조건 잡아가는데 9.28 되고 난 후에 제가 가던 영락교회 예배를 보기 위해서 영락교회 가다 보니까 종로이가 화신백화점에 가니까 공군 헌병 모집이라는 광고가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달인데 그거 봐가지고 내가 공군 헌병에 지원해 들어가지고 이쪽 남북이 통일되게 되면 신의주 비행장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다. 이런 거 좀 유치한 생각 가지고 지원해서 들어간 거죠. 들어가 놓고 보니까 그게 공군 헌병이 아니고 100명을 모집해가지고 일본군 데려가지고 일본서 훈련하는데 락하산 타는 거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는 밥을 안 주고는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먹고 사는 걸 내가 해결하는 거. 이런 훈련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만주에 중공군이 모여가지고 한국에 나오게 되는 그 임박에 만주 지역에 가서 들이보내가지고 중공군 상황을 이 정찰해 가지고서 보고하게끔 되는 이 정찰병에 이미 벌써 일본에 통신병 30명이 와 있었고 우리가 가가지고 훈련 받는데 우리 3사람하고 통신병 1사람이 한조가 돼가지고 그걸 하게 돼 있더라고요. 야, 이거 이제 세상 끝났구나. 이건 어려운 거다. 그래가지고 걱정하면서 있는데 51년도 2월달 되니까 그 미국 사람이 영어로 하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말을 참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거기가 들어와가지고 심사를 하더라고요. 종교관계, 또 섬기던 목사 이름, 이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얘기했더니 얘기가 뭐인가 하면 내가 너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줄 테니까 너 집에 가겠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나를 속여가지고 거짓말로 시켜가지고 여기 내려온 그 군인들인데 내가 가갔다 그러게 되면 나를 그대로 보내주겠냐. 아마 동해바다에서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일 거다. 나 이 땅 왔으니까 목숨을 내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가 너 장석인 목사 밑에서 자라나면서 장 목사님이 널 그렇게 가르쳤냐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차려가지고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너 생명 하나가 온 천하보다 어떻다고 그랬냐. 귀중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이가 얘기가 그럼 너 죽어가지고서 무슨 일 하려고 그래? 죽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어? 거기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도대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야.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대구 계명대학 거기에 와서 있던 그의 그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어가지고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2월 달에 비행기 태워가지고 돌려보내줘서 그걸 면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이 학교를 다녀야 될 텐데 학교를 당시에는 고등학교 제도가 아니고 중학교 6학년 제도이기 때문에 6학년 재학 중에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해 그 51년도 12월에 해병대를 들어갔죠. 해병대 들어가가지고 해병대에서 그 훈련 받고, 그러니까 19살이죠. 19살에 그 만으로 18살에 해병대 소위가 돼가지고 저 한경북도 그 지금 이북에서 그 원자 핵실험하고 있는 그 앞에 그 길주 명천군 양도라는 그 섬이 있는데 거기 올라갔다고요. 근데 그 양도라는 것은 그 1949년도에 한국 국군 표무용 소령이라는 분이 일개 대대 병력을 가지고서 이구로 넘어간 사람이 그 인민군 대저가 돼가지고 저희가 있는 양도 그 앞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해병대에서 5대 작전이라고 큰 작전 5개가 있는데 양도 작전이라는 거 있죠. 양도 작전이라는 것이 그가 일개 대대 병력을 그 양도에다 보내가지고서는 해병대를 이제 기습을 한 건데, 그때의 해병대가 그 일개 대대병력 1000명이 넘는 그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그걸 전부 다 무찔렀어요. 다 무찔러가지고 그들이 새벽에 돌아가는데 그 2월 달에 그들이 왔다가 돌아가려니까 그 겨울에는 북쪽에서 바다짝으로 바람이 불지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 타고 왔던 분들이 또 그 남은 분들이 한 절반은 죽고 절반은 그 돌아가는데 밤새도록 노를 져야 땅에 가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원산 앞에 있던 미 해군 군함이 그 6시간 만에 올라와가지고 새벽에 전국 기총소들 다 죽었죠. 이제 거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저 56년도에 저 대위가 돼가지고 해병대 중대장하고 57년도 그 작전 장교를 해가지고 그 작전 장교로서의 그 김포반도 전체를 다 누비면서 김포반도 지역을 다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그러자 61년도 되니까 해병대에서 부르더라고요. 5.18 혁명이, 5.16 혁명이 성공했으니까 대위급 내지 소령급 장교에서 한 사람을 내보내달라. 아주 철저한 사람이 있게 되면 내보내달라. 그래서 해병대 사령부에서 인사국장이 저를 불러가지고서는 그리 나가라고. 그래서 그 최고회의 나가지고 61년도부터 그 63년도 그 해산될 때까지 거기에서 재정경제위원장실, 외무국방위원장실 이 두 군데를 3년 동안을 거기에 있다가, 그러다가 저 정부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난 안 나간다고. 또 세무서에 나가지고 세무서에서 세무 공무원들 좀 인사 정리하러 안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원대복귀 해가지고서 있는데 국방부에서 한국전쟁 역사를 기록하는 전사편찬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 전문으로 나오라 그래서 거기가 있으면서 거기서 오래 있으면서 그 신학교를 나오고 연세대학 연합신학대학원까지 거기서 마쳤죠. 그래서 군생활은 그렇게 해서 한 18년 동안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만주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게 큰 계기가 됐네요. 그렇죠. 네, 그게 죽음에서 건져준 아마 두 번째 일일 거예요. 네, 그러셨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1975년에 예. 미국에 오셨습니다. 예. 그게 어떤 동기로 오셨나요? 그때에 1970년대 초가 되면서 그 한국의 그 산업화가 돼서 그 외국의 그 자본들을 끌어들여다가 영등포 지역에 공업지대를 만들어가지고 공장을 많이 세워놨는데, 네. 그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서 역시 그 시골 청소년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일을 많이 했는데, 그때에
그 노동자들로 올라와 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아주 굉장히 그 대우가 나빴어요. 그래서 그때에 기독교에서 도시산업문제연구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도시산업 선교회라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박정희 정권에서 도시산업 선교회는 공산당이다. 이렇게 돼 가지고 공산당이라고 몰아가지고 도시산업 선교회를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은 목사들이 끌려 들어가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신학대학원까지 졸업을 해가지고 서울 장로회 신학교에 교수로 있었어요. 예. 교수로 있을 때에 그 10명이 도시산업 선교회에 위원이 됐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시찰 인물로 낙인이 찍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일본에 건너가서 동의사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났는데 도저히 내가 돌아가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교편을 잡을 수 없다. 이제 그래서 1975년도 그 졸업을 하고 한국 돌아와 가지고 상황을 봐서 내가 있을 수 있게 되게 되면 있고 예. 아니면 미국 간다.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신학교 강의하러 들어가니까 강의하는 그 교실에 학생들이 120-30명이 들어와 앉았는데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들어왔더라고요. 쟤들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그 중앙정부부에서 보낸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게 도청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다. 내가 미국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75년도 11월 달에 미국 건너온 겁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도 그 도시산업선교회가 들어가는 공장은 너무 망한다. 막 나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핍박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박형규 목사가 그렇게 돼서 굉장히 어려움 받았죠. 네, 그러시군요. KCBS 초대석 이 시간에는 존경받는 우리 이성걸 은퇴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잠언 16장에는 백발은 여호와의 면류관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제 그 목회자로 시카고에서 오랫동안 섬기셨는데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축복된 순간 아니면 좀 아쉬웠던 순간이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시카고 한인교회로 다니면서 그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목회에서 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 그 목회자들의 주로 하는 일이었었고 생활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강조를 못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세 번째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서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비전이 저는 없었어요. 예.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은 세 번째가 아쉽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시켰는데 구원시킨 목적이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꼭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무관심 상태로 영혼 구원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데서만 관심이 있었지 네. 그리고 축복받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건 아니다. 이제 이거 아쉽고 네. 참 좋았다 하는 거는 교인들하고서의 그 사랑의 교제가 아주 좋았어요. 지금도 90이 됐는데 그때의 그 교인들이 내 생일 때 되게 되면 매년 생일 파티를 해줍니다. 예. 한 20-30명이 모여서. 예. 그런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그분들이 잊지 않고 꼭 초청을 해서 하는 거.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다들 의사가 된 사람이 여러 명이 있고 대학 교수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데
걔들이 참 지금도 뭐 이거 만나게 되면 와서 안고 호가고 그래서 이건 참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셔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하셨으면 좀 아신 것 중에 저희도 그런 이제 오류를 본받기 쉬운데 가서 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우리 가르치긴 잘하는데 이 지키게 하라는 이런 부분에 좀 약해지지 않았나. 이제 우리 그 복음주의자들의 반성해야 될 점 같은데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목회자로서 은퇴하신 후에 그 가장 후회되는 일. 후회되는 일이 그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목회할 때 그러니까 시카고 한인교회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못한 거. 예. 그런데 그게 어디 가서 강조가 되는가 하면 그 오하이오 콜럼부스에 가가지고 있을 때에 그 오하이오 대학의 한국 유학생이 한 400명이 와 있었어요. 네. 걔들 뭐 전체는 아니지만 걔들에게는 가가지고 내가 그걸 강조를 했고 또 네브라스카 링컨에 있는 네브라스카 링컨 대학의 학생들이 또 많이 와서 있었는데 걔들에게는 아주 철저하게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 가운데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 미국에서 텍사스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라든가 그 여러 대학에 와서 교수하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연락합니다. 교수가 해서 어떻게 잘해주겠느냐. 그때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네, 이건 제가 시카고 한인교회에서는 그것을 강조하지 못한 거의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에 있는 저거 OSU하고 네브라스카 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여러분들하고서 그 연락이 오고 가고 있어요. 네, 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도 하다 보면 좋은 칼을 만들어서 말씀은 잘 가리키는데 우리는 어디에 써라 어떻게 써라 이거는 여기 쓰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인스트럭션을 주는데 많이 좀 지진하지 않았나. 저희도 그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 이제 은퇴하기 전에 내가 요만한 좀 성도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 현역에 있으니까 이제 못했고 지금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가게 되게 되면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원문에는 뭐인가하게 되게 되면 그 꿈이라는 것이 할롬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할롬이라는 건 육체적인 꿈도 되지만은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면 무슨 꿈을 꾸겠어요? 늙은이가 과거 젊었을 때에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일도 있고 거역한 일도 있고 이 경험이 있거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고 이게 옳은 거구나 그걸 깨달아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내가 과거에 이런 실수도 있고 이걸 했다는 그런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것이 할롬 꿈이거든요. 지금 90이 돼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이 많은 은퇴 목사들이 그저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있다가 저리고 저 세상 떠나게 되면 그뿐이다니 이것보다도 좀 과거에 잘못된 거, 과거에 잘한 거 이런 것을 경험 삼아가지고 이 꿈을 좀 젊은이들에게 꾸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서는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환상이라는 것이 그 비전이지 어떤 거 우리가 육체적으로 환상할 건 아니거든요. 늙은이들이 말해주고 있는 거기에 이거에서 자기들은 경험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거해서 맞구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되어야겠구나.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늙은이와 젊은이와의 이 릴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이런 일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노인에게는 우리가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과거 그 많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 실패도 했고 성공도 했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또 말씀하신 대로 비전과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둘을 합해서 우리가 함께 밀고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좀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을 좀 예.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과 이제 즐거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또 목사님 모셔서 듣기로 하고 오늘은 그 기독방송 청취자들에게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그 축하의 메시지 또는 축복의 메시지 내주시고 우리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금년도에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방송에서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는 없고 할로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국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변화되기를 원해서 여기에 청교도들을 보냈고 그런 나라에 우리가 와서 살고 있습니다. 와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좀 젊은이와 그 교통을 하고 사귀면서 그 우리의 본을 또 본을 볼 건 보이고 또 본을 받을 건 받고 이래가지고 정말 그 한국 사람으로서의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좀 멋있게 새해는 좀 활발하게 멋있게 좀 살아나가는 이러한 그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건강하시고 코비드 19에 걸리지 않고 아주 씩씩하게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화제의 인물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우리 존경받는 이성걸 목사님 모시고 대화 나눴습니다. 목사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해피 뉴 이어.